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와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이 무척 험했습니다. 순례자들의 발은 부르트고 험한 길 때문에 마음도 몹시 상했습니다. 어서 좋은 길을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가는 길에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하는 길에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내리기 몰아치면서 비가 수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물도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땅거미가 지금 어두움이 내려앉아 높은 물살 때문에 두 사람은 헤쳐서 가느라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헤치고 그 빗길을 헤치고 갔는데 언덕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면서 이제 극심하게 피로한 몸을 쉬면서 깊이 그 오두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성에 이 도시, 이 오두막집이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절망의 도시라고 불리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의 거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의심의 땅에 깊이 잠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해가 떠올랐지만 두 사람은 깊이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자 이 의심의 성의 주인인 절망의 거인이 나타나서 둘러보니까 어떤 낯선 두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오두막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생 사과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두들겨 패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 의심의 성에 잠을 자고 있는 오두막집에 자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처와 온 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절망의 거인이었던 부인이 남편에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의심의 성에 들어왔으니 거의 죽여버릴 정도로 두들겨 패고 아예 삶을 자포자기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축이라고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야생 사과나무 막대기로 가서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그들이 기절해서 쓰러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죽은 줄 알고 가봤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번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합니다. 소망 형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지금 이 고통과 비참함이 이를 데 없인데 이렇게 사는
바에야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게 어떻겠소?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보다 무덤이 더 편할 것 같지 않소?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소? 그때 소망이가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갔던 수많은 선배들이 다 이 의심의 성, 이 절망의 도성을 지났습니다. 우리도 참고 견뎌봅시다. 그날 밤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크리스찬에게 반짝 정신이 들 만큼 내면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나 같은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아니, 이 의심의 성, 절망의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열쇠가 나한테 있는데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갇혀 있었을까? 소망이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이세요?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니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품속에 있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게 가세 하고 자물쇠, 감옥의 절망의 의심의 자물쇠 쇠통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감옥문을 넣으니까 쫙 열린 겁니다. 열려서 빗장이 풀리자 감옥에 나와서 앞마당으로 통과하는 바깥문까지 털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망의 성, 의심의 성 감옥문을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더 두꺼운 어마어마한 철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이 또 기다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이 열쇠는 이 단단한 자물쇠로 쇠문이 있지만은 열릴 것이요 하고 다시 넣었는데 철문을 자물쇠에 넣자 다시 자물쇠가 저절로 끌어지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그 철문을 둘이 힘껏 밀었자 그 쇠 철문 소리가 땡 소리가 나자 절망의 거인이 잠을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의심의 성, 절망의 성을 빠져나가고 있으니 가서 잡아와야겠다 하고 일어나려고 일어서는 무렵에 이 절망의 거인이 발작을 일으켜 다시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절망의 성, 의심의 성으로 다시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절망과 의심의 성을 빠져나온 크리스찬은 소망이는 우리가 이렇게 의심과 절망의 성을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 성 안에 갇히지 않도록 이 다음에 오는 순례자들에게 표시를 해둡시다. 좋소 하고 표시를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그곳에 표지판을 세워서 거룩한 순례자들이여 이곳을 지날 때 조심하시오. 이 의심의 성, 절망의 성 안에는 보자기와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우리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순례자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순례자들이여 부디 조심하시기를 꼼짝없이 잡혀 포로가 될 테이니
이 의심의 성, 절망의 성은 얼씬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편말을 적어놨습니다. 존 번연보다 먼저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안일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태합니다. 또 게으릅니다. 교만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아는 것 같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해서 잘 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언제 압니까? 고난당한 후에 알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당한 후에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고난당한 후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토기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와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아서요. 이 고난당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갑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집 장가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면 결혼을 하여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생명이 잉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결혼하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몰라요. 은혜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니까. 누구나 결혼하여 자식을 얻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잘 인식을 못해요. 흔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평온한 일상생활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지구촌이 멈춰버렸습니다. 왕래하는 게 멈춰버렸습니다. 이관의 방문도 멈춰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숨을 쉬고 입을 벌리고 말할 수가 없도록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화가 세계적으로 되었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일상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공기가 햇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일상인데.
장마철이 되면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누가 그게 여러분 장마철 되면 당연히 비 오는 게 일상이지 그게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인 줄 알겠어요.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고 이럴 때 비로소 여러분 거의 가뭄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때 깨닫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100세가 되도록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식을 얻을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낳은 교우들은 이게 은혜인 걸 깊이 뼈에 사무치도록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사모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사라에게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생명이 잉태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여종이 주모의 입만 바라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늘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식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소화가 안 되는 고통을 수십 년 경험하면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혈을 하고 피 덩이를 쏟아낸 후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정말.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도 감사하고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이게 일상이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올 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불면증에 시달려 본 후에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늘 읽고 공부했지만 그렇게 깊이 감사해 본 적은 없는데 불면증에 시달려 본 후에 잠을 자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100세가 다 되어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식을 얻는 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이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만 늘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호흡과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약함과 무능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지으신 이에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시편 3편에 13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 침묵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난, 아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인간은 늘 교만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임금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습니다. 꿈을 꾼 후에 그 다음 날도 그 아침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꿈 때문에 매일 번민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 지혜자들, 점성술가들 다 불러서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누구도 이 꿈을 해석을 못 해냅니다. 수소문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심령 안에 들어있는 다니엘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땅 한가운데에 하늘을 닿을 만큼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고 가지가 쭉쭉 뻗어 있고 잎이 무성하고 거기에 온갖 새들이 다 안식을 누리면서 각종 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먹고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내가 베버리겠다.
잎사귀를 떨구고 열매도 떨어뜨리고 나무 밑에 짐승들 다 내쫓아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잘라버리고 그 통나무를 쇠사슬에 끌고 저 깊은 산속 들판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7해 7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이 통나무를 지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도 그곳에 끌고 가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버려서 지낼 것이다. 그리고 이 들짐승과 같이 버려져서 7해를 지낸 후에야 그는 깨달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빼앗아 버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거기에서 들짐승과 함께 보내게 할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너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임금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은 강대하고 임금님의 통치는 만방에 다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해를 짐승처럼 보낼 것입니다. 손톱도 깎지 못하고 머리털도 깎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년간 그런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임금님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벨론을 통치하고 세웠던 느부갓네살 임금님 당신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빼앗아서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을 때까지 거기에서 짐승처럼 지낼 겁니다. 인간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임금님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임금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언제 회복시키느냐? 인간 나라를 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에게서든지 빼앗기도 하시고 다시 그 권세를 주기도 하시는 분이 사람의 수완이나 노력이나 경륜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걸 뼈에 사무치도록 임금님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이하에 느부갓네살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 거닐면서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으니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여기 다니엘서 4장에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 자기 입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지혜로 내 수완으로 내가 이걸 건설했다라고 혼자 말로 입으로 독백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느부갓네살아, 너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 내가 바벨론 궁 지붕의 거닐새에 혼자 중얼거렸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에 주님이 왕위가 내게서 떠났도다.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 동안 7회를 지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 때까지 너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불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과 영광을 다 불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으로 도망갔습니다. 들짐승과 7년을 함께 동물처럼 지냅니다. 처절하게 깨났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당신입니다. 생명과 호흡도 주님 당신 손에 있습니다. 모든 자를 강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 당신 손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고난이 오기 전에는 교만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륜으로 이 도성을 이루었다. 고난이 온 후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을 경배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도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만들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며 나의 교만한 모습을 겸손한 모습으로 바꿔갑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의 집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처절하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가르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가르칩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든 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근,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라, 자기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을 주어 사라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줄 것이며 여러 민족의 사라가 어머니가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내면으로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큰 빛이 비치니까 그 주변에 빛이 비치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변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 못 듣는데 사울만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내면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면에 너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라. 내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사라라고 고친들. 자,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 말을 그렇게 고친들. 뭐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에이, 헛고생일 거야. 한 일일 거야. 갈등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내면에 아니야, 고칠 거야. 이름을 사라로 고칠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면으로 진짜 그럴까? 아니 90세가 되고 내가 100세가 됐는데 불가능할 거야.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서 에이, 내가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부정적인 생각이 싸우고 있었어요. 시편 13편을 묵상해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내 내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내 내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는 매일매일 내가 격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다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방 어떤 특정인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내적인 나의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절망적인 생각, 절망적인 감정, 우울한 감정,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내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비몽사몽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행해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이게 99세 때 아들이 없었을 때예요.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긍정적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격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스마엘이나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완전히 안전하게, 그 하갈, 여종에게 취한 이스마엘이나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고치라. 그 여인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100살이잖아. 내 아내도 90살 노인이고, 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면에. 아브라함아, 아니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짓이 없고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말씀해 줍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을. 자식이 낳지도 않고 기미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름까지 지어줘 버립니다. 이삭이라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집에 주님이 보내신 세 사람이 방문합니다. 17장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오고, 이 싸움에서 18장에 가서는 아브라함 집에 주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그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원한 물로 대접을 하고 발 씻을 물도 주고. 이 세 사람이 누구인 줄을 몰라요.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고 관계를 갖지도 않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가축대에 가서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를 해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만 상호주의로 밥을 사주고 이러지 말고 낯선 사람, 나그네에게도 친절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에게 무슨 친절을 안 베풀었어도 여러분, 이방인에게, 나그네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네가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우리는 늘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베푼 낯선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세 사람이 주님이 보내신 창세기 18장의 천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가까운 데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관계를 갖고 있는 직장 동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상식적이지 않고 상호주의 아니어도 괜찮아요. 친절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함을 행하라. 하나님을 믿고 베풀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풀었던데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줍니다. 희망에 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줍니다.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교우 여러분, 천사가 어떤 모습? 희망을 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는 늘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게 천사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닙니다. 생산할 수 없는 노인입니다. 노인인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 거예요. 사라도 창세기 18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께서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때가 되면 그에게 아들이 생산할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창세기 거기까지만 기록하면 될 것 같아도 주위 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 이걸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흔들릴 때마다 의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꽉 붙잡아 준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절에 이하여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을까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록새록 생각나고 내면에 하나님의 늘 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로마 4장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거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첫째는 인내를 하십시오. 4절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시련이 찾아왔을 때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존 버년이 쓰는 철로 역정에도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소망 형제, 우리 그만 자포자기 하면 어떨까? 소망 형제가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형제요,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잘 참고 인내해 봅시다.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야고보 4장 1장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만함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후하신 분이다. 꾸짖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다.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재능이 없고 그러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없이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은 늘 불안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아요. 불안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 내 앞에 놓인 도전들, 여러 가지 큰 산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